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네.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네.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내 주 하나님 넓고 넓고 다주를 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맘껏 져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의 온전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과 동행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주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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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먹던 시작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시작. 오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함께할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정말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MIT 미니스트리에 꼭 필요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이 시점에 사도행전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뭐 사도행전 전에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오늘 또 새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2월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날은 설날입니다. 설날입니다. 설날에도 예배를 드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저희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화요일,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저희는 명절이 됐던 무슨 일이 있던 전쟁이 나든 무엇이 나든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날 새로운 본문을 통해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입니다. 시작. 오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저자가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누가. 그래서 보다 좀 복음을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뭐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뭔가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 그 누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 사도행전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해 놓은 좋은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1월까지 함께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누가가 지었다는 그런
누가 지었다는 게 아니죠. 누가 기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거기에는 뭐 인칭의 변화도 많이 있어서 바울과 함께 전도한 그런 누가가 쓴 글이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 아시죠? 네, 아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과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들,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바라보는 자들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놀라운 능력들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의 희생을 위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내용, 죽으실 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 고통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은요 누가복음의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 있죠. 호칭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뭐 데오빌로 카카에게, 뭐 이런 데오빌로에게가 아니에요. 데오빌로 카카에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요. 그러나 현재 사도행전에는 카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님, 누구, 여, 데오빌로 여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친밀해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 누가복음을 전했을 당시보다 사도행전을 전하는 때 누가와 데오빌로가 조금 더 친밀한 사이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데오빌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도들의 길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자들끼리 점점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데오빌로 카카에서 데오빌로에게라고 쓴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자들을 서로 식구로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주의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온전한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와 데오빌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시작이 4절, 5절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정적인 전반을 다 처리하던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뿔뿔이 흩어지거나 숨어버린 제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보았고 경험하였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 길을 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난 곳, 휘장이 찢겨진 곳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물로 하는 세례였죠.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실 땐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요한의 물 세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됨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아, 저는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곳이 물 세례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물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많은 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물 세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에 크리스찬으로 증명하는 시간, 이것이 물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물 세례는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어떤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좀 달라요. 성령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슷은 하죠. 물과 사람이 만나는 것, 성령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그러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물 세례는요,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 이 정도의 세례가 물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보여지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이 세례도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부분이 강해요. 물 세례는요, 보여지는 부분이 강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보여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내면에서 참 자유가 일어나요. 참 자유가 일어나요. 내면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보여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내면의 변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존감이 그들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어떻게 될지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요. 분명히 고난받을 것이고 분명히 핍박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심지어 이런 세상을 감당하기엔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유혹당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돈이랑 팝니까? 자기 스승을 돈이랑 바꿔요. 말이 됩니까? 또한 너무 쉽게 배신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그 제자들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감정 조절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자가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 옆에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 한 제자가. 그 눈앞에서 귀까지 잘랐던 자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젠 도망가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나약했어요. 어렵고 힘든 세상,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진리를 따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필요했고 진정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앞에서의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던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자유함과 치유함과 세상을 이겨낼 능력이 성령 세례에서 온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님이 곧 오실 것, 그리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걸어간 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행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마치 우리 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알아도 못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을 쫓아갑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이 없었으니 내일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유보합니다. 그냥 미루어가요. 유보하고 계속 유보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후회합니다. 주님 만나기 직전에 후회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님 만나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함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감각을 채워주는 것에 우리는 현혹됩니다. 좀 더 자는 것, 좀 더 노는 것,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좀 더 채워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성에 의해서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까지 짓지는 않는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죠. 선은 지켜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방탕하지 않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다 방탕한 삶입니다. 방탕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큼 방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방탕한 삶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 믿음의 선택 시간에 제 가슴을 때리는 아주 그냥 진동시키는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청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나눔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계속 그 단어를 저 또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나눔을 듣는데 제 안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자, 청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야기한 대로 잘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쫓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해 생기는 안타까움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늘 말씀 무섭더라고요. 청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정말 청종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청종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청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불쌍할 때는 이때예요. 청종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행동들이에요. 제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에 있어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보일 때는 정말 뱀처럼 그런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은 잘근잘근 이제 씹어먹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즐거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들을 눈앞에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어떤 이미지화겠죠. 그러면서도 물리고 있는 것을 즐겨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여러분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어떤 길보다 위대한 길이며 바른 길이며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참 행복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고 나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성령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린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 정말 변화된 삶,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겠고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권. 아이러니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적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주권을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권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에 흘렀겠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자, 두 가지 반응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심판한 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부터 다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분을 못 따를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운동을 일으키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역동적인 분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다른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반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 완전히 싹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처벌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세력이 있어서 막는 사람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어나자는 사람,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소도 심지어 예루살렘이에요. 가버나움, 뭐 갈릴리 가버나움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속 안에서 어떤 끌어나오는 어떤 억울함 아니면 분노,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외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니들이 예수님 죽였지, 나 배신했는데 나 이제 다신 배신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외치고 싶은 마음 얼마나 생기겠어요. 또한 남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활까지 하셨다면 제자도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라는 어떤 시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위에서 얼마나 수군수군 거릴까요? 적당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제자들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지금 초집중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집중되어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요. 그 상황에서 기다린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한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접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접고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접고 그냥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완전히 주권을 올려드리지 않는 이상 정말 그 절절하게 기다리는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의 내용을 그 절만 이렇게 보고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내 상황이 돼봐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성령의 기다림을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거는 기다리라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말 예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야, 성령님을 완전히 믿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고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립시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사자가 한 10,000마리, 몇십만 마리가 있는 곳에서 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굴 안에 혼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림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자들,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권을 올려드리며 성령 세례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림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진리를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 자유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더욱더 자유한 삶을 살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